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5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은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많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은요,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 가운데 몇 번째 있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 두 번째 있습니다. 마가복음 앞에는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있어요. 신약 성경 배열된 순서로 본다면 마가복음이 두 번째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약 성경 연구하는 교수님들 이야기가, 복음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이야기가 뭐냐면요, 마가복음이 두 번째 있기는 하지만 기록된 순서는 몇 번째예요? 첫 번째래요. 네. 두 번째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록된 순서로 본다면은 마가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다,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마가예요. 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이제 익숙하게 들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이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조금 넉넉하신 분들이 사는 곳이 있었고 조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곳이 있었고 조금 구분되어 있긴 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 마가의 집은 형편이 넉넉한 곳에 마가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종종 마가의 집에서 제자들과 모임을 가지시고 이 집에서 말씀도 전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는 예수님을 조금 일찍이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도 조금 많이 접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도 자주 듣기는 했지만 마가의 믿음이 처음에는 좋았을까요? 별로였을까요? 별로였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집을 많이 찾으시긴 했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마가의 믿음이 처음부터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고,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정을 떠날 때 마가가 같이 갔잖아요. 그런데 전도여정 갔다가 중간에 어떻게 해요? 마가 혼자 도망쳐서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마가의 믿음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마가의 믿음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베드로를 도와서 로마 교회를 함께 섬기게 됩니다.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로마 도시에 세워졌던 초대교회를 섬기고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의 통역사 역할을 해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던 와중에 로마 도시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불이 난 겁니다. 로마 대화재, 그래가지고 꽤나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역사적으로도 로마 도시 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해서 로마 도시의 3분의 2가 불타버렸어요.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그 로마 도시가 불타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로마 도시에 불이 이렇게 큰 불이
소리 났느냐? 도대체 누구 잘못이냐? 사람들이 막 따져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 누가 문제였을까? 추적하다가 이거는 네로 황제가 불지른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도 이 네로 황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로마 도시를 재개발하고 싶었어요. 로마 도시가 역사가 오래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길도 구불구불하고 건물들도 아주 들쭉날쭉이고 하니까 이 도시를 재정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정비하고 재개발하려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지금도 여러분 재개발 한다 그러면 몇 년 걸려요? 20년, 30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로 황제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재개발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네로 황제가 재개발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예 불을 질러가지고 다 태워버렸구나. 이거 네로 황제가, 정신 나간 황제가 저지른 일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네로 황제에게 막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입장에서는 이 화살의 방향을 돌려야 되잖아요. 나한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데 이거를 피해야 되니까, 그때 네로 황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거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교롭게도 로마가 3분의 2나 불탔는데 불타지 않은 3분의 1,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살고 있던 지역은 불이 번지질 않았고 거기는 멀쩡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이야기하는, 봐봐라, 기독교인들이 사는 데는 불타지 않았지 않느냐? 이 불은 기독교인들이 지른 것이다 하면서 기독교인들, 로마 도시 안에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특별히 로마 도시에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막 불타버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에 막 불 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매 맞기도 하고, 또 막 쫓겨나기도 하고, 장사하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막 뒤집어 엎기도 하고, 재산 빼앗아가고, 괜히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도 당하고, 그냥 때로는 죽임도 당하고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고 어려움에 당했다는 것,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그렇게 뜻하지 않게 또 자기들을 어떻게 잘못한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전하신 말씀, 복음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그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자, 먼저 여러분 1장 1절을 보실게요. 1장 1절.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자,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자,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피셔야 될 구절이 뭐냐면요, 복음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야기를 하고, 복음, 그 뜻을 풀이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복음이라는 말에는요, 여러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보내시고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매 맞고 있고 재산 다 뺏겼고 우리 집 막 불타고 있고 사업은 망하고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데 나한테 지금 좋은 소식이 있대요. 기쁜 소식이 있대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한테 가장 기쁜 소식 어떤 소식이세요? 내가 지금 막 사업이 어려워지고 우리 집 막 월세도 못 내고 있고 보증금도
지금 빼앗기려고 하고 막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좋은 소식이야. 누가 그랬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 여러분 어떤 소식이 제일 좋으세요? 솔직히 맞아요. 돈이잖아요. 돈 준대. 줘요 안 줘요? 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요즘에 금융치료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회사 다니기 힘들어 죽겠어도 월급날 돼서 통장에 돈이 딱 들어오면 어때요? 그러면 그 힘든 게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돈 준다 그러면은 저만 좋은가? 제가 다 가져갈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좋잖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어도 누가 돈 준대 어디서 돈 나온대 그러면은 우리도 그래? 하고 우리도 마음이 기뻐집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돈 준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가가 전하고 있는 기쁜 소식은 돈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특히나 그 로마 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 빼앗기고 집은 불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을 때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마가가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가 전하고 있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걱정 마세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요. 고민거리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근심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로마 교회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한 일 굉장히 많이 겪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고 괜히 우리가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고요. 내 잘못 아닌데도 어려운 일에 우리가 휩쓸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는데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요. 내 삶이 더 힘들어질 때도 있고 문제는 점점점 더 커질 때도 있어요. 병원에서 주는 약 열심히 먹고 시키는 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도 아프고 더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괴롭고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어둡고 힘들고 지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내 삶에 정말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금융치료라고 하면서 월급 들어오면 좋아하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월급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셔요. 월급이 들어오는 그 순간은 좋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또 빠져나가요. 그래서 월급이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들어오는 순간은 좋은데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려서 또다시 마음이 허탈해져요. 그래서 통장이 아니라 텅 비었다 그러잖아요. 통장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통장이 아니라 통장, 제 통장도 통장이에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기쁜 소식 되시고 우리 삶의 좋은 소식 되시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돈은 우리를 떠나가고 스쳐 지나갈지 모르지만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스쳐 지나가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괴로운 일을 겪을 때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일 때마다 또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일 때마다 복음이신 예수님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복음이신 예수님 제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복음이신 예수님 저를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은요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표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에 대한 표적이 그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한 표적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옵니다. 예수님, 제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오셔서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하시면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막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지금 알고 있는 거, 와,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러 가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구경하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예? 아니 지금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고 가셨으니까 분명히 예수님 뒤만 쫓아가면은 뭔가 신비한 일을 구경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예수님 야이로의 집으로 가신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들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지켜보려고 직관하려고 예수님들을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섞여 있었는데 그 여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으면서 병을 고쳐보려고 여러 의사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지금도 여러분 고치지 못하는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혈루증도 고칠 수 없는 병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 당시에 병을 어떻게 고칠 수가 없었어요. 좋다는 약도 다 먹어보았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병이 점점점 더 악화되고 점점 병이 더 심해지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가운데 돈 다 쓰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았는데 길이 없으니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을 앓으면서 이 여인 누구보다 절망하고 누구보다도 아픈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셔서 그 딸을 고쳐주신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여인이 달려나와서 그 무리에 섞여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그 무리에 섞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5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까지. 자,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자, 예, 5장 27절부터 29절. 자, 우리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요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틈을 비집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틈을 비집고 오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 가까이 온 다음에 예수님 하고 부르지도 못해. 차마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꽉 예수님의 손을 꽉 잡지도 못하고 이 여인이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혈루증이 곧 마름에 여러분 29절 같이 읽으셨잖아요. 29절만 보실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 병의 근원이 그 즉시 다 말라버렸다. 다 나았다. 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옷에 그저 손을 대기만 했을 뿐인데 손을 대었더니 그 병, 이 여인을 12년 동안이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병이 싹 사라져 버렸다 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이 당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 요 당시에 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의 옷에 닿은 사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었겠죠. 예수님 지나갈 때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부르고 한 번이라도 어떻게 좀 예수님하고 이렇게 접촉해 보려고 예수님께 손댄 사람들 무수히 많았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대통령 선거한다고 후보자들이 막 다니면은
사람들 악수한다고 막 손 내밀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지나가실 때도 여러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닿아보려고 사람들이 막 밀치고 당기고 막 그랬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닿았고 예수님을 만졌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 병이 나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닿았는데 그 가운데 병이 나은 사람은요, 이 여인이에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에게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이 여인에게만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28절 다시 보실게요. 28절. 자, 28절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이 마음에 가졌던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냥 한 번만 생각한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은요 계속 이 생각을 되뇌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손만 닿아도 난 나을 수 있어. 예수님께 옷자락에만 손을 닿아도 나를 다 나을 수가 있어. 나는 예수님께 닿기만 해도 나는 나을 수가 있어.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어. 그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의사도 안 되고 약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으로도 안 되고 예수님만 나를 고치실 수 있어. 그저 닿기만 해도 나는 나을 거야. 예수님은 그저 닿기만 해도 나를 고치실 수 있는 주님이셔 하는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 병에서 자유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여러분 지금 오늘도 이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조금이에요? 많아요?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입는 분들은 따로 있어요. 그냥 앉아 있다고 해서 저절로 은혜를 받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넉넉히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나 주님의 옷에만 손이 닿아도 저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한마디 말씀만 하셔도 제 삶이 고쳐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저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또 간증 영상 하나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개그우먼 중에 여러분 정선희 씨 정선희 씨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개그우먼이었고 이분이 예전에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유쾌하고 밝은 우리에게 아주 밝은 재미를 주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2007년 말쯤에 배우 안재환 씨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이 안재환 씨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셨고 인상이 굉장히 편안하고 아주 재미난 분, 유쾌한 분, 이분도 그랬거든요. 두 분이 결혼하셔서 굉장히 보기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굉장히 보기 좋은 부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뉴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결혼하시고 나서 한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었던 안재환 씨가 갑작스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고 그 소식을 접하는 우리들도 굉장히 큰 충격. 아니 그렇게 밝은 분이 갑자기 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누구보다도 아내였던 이 정선희 씨가 가장 심하고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갑작스럽게 그렇게 남편이 떠나갔으니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으셨겠어요. 그 슬픔과 아픔을 여러분 사실 누구도 그렇게 쉽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화살이 누구한테 가요? 아내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연예인이다 보니까 야 그게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 있었을 것인데 누구보다도 아픈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괴로워하고 있을 아내인데 오히려 여러분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는요 남편의 죽음을 막 파헤치면서 허물을 들춰내고 이게 문제였다 저게 문제였다 아내가 이랬다 누가 이랬다라고 하면서 주변의 가족들을 더 괴롭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내였던 정선희 씨를 또 의심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 기사들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아내였던 이 정선희 씨 때문에 마치 돌아가신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막 쏘아대고 난도질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괴로운 일인데 그
책임을 자신에게 물으니까 정선희 씨가 또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이 났겠습니까? 거기다가 남겨진 빚이 어마어마하게 또 많았대요. 남편의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세상에 또 정선희 씨는 세상에 공격을 받고 하면서 방송일 이제 합니까 못합니까? 방송일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빚은 많이 남겨졌고 힘들고 어려운 일 산더미처럼 있는데 이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일을 지금 해가시는 겁니까? 왜 나를 안 지켜주시고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나 11조도 열심히 했고 예배도 잘 지키고 했는데 나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안 지켜주십니까? 나 죽을 것처럼 힘든데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분노가 막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죠. 그 원망과 분노와 슬픔이 계속 깊어지니까 결국에는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셨고 이 우울증이 더 깊어지니까 이분의 고백이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감정도 없대요. 감정도. 슬픔이라는 감정, 뭐 원망이라는 감정, 분노하는 감정 이런 감정조차도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죽어야지. 이 생각만 든다는 거예요. 나도 죽어야지. 어떻게 죽을까?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움이나 뭐 걱정이나 불안이 이런 것도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난 죽을래. 이 생각만 들더래요. 그래서 약을 먹고 죽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약을 이렇게 다 모은 다음에 이거 한 번에 털어먹고 죽어야지 하면서 약을 잔뜩 모아놨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그 약을 발견하신 거예요. 약을 발견하셔서 보자마자 그 약을 변기통에 쏟아버리고 물을 확 내려버리셨는데 이 정선희 씨가 왜 그걸 내다버리냐고 하면서 변기통에 손 넣어가지고 그 약을 건져내려고 막 그 신랑 일을 하는 거죠. 막 그렇게 하다가 거울에 비춰진 자기 얼굴을 보셨대요. 거울에 비춰진 자기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슬픈 얼굴이었을까요? 밝은 얼굴이었을까요? 밝았대요. 죽으려고 하는 그 자기 눈빛이 번들번들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분의 표현이 뭐냐면 사이코패스 같았다. 죽으려고 하는 자신이 희열을 느끼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희열. 나 죽어야지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번들거리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사이코패스처럼 아주 희열을 느끼는 그런 표정으로 그 일을 저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거울에 비춰진 자기 얼굴을 보고서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주저앉아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시니 하나님 저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너무 무섭고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저 이대로라면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자기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만 보여졌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여지시더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보이고 자기가 방 문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콕 틀어박혀 있는데 그 문 앞에서 예배하시고 기도하고 가신 목사님이 보여지고 우리 집 주변에 기자들이 찾아와서 맨날 막 뭐 물어보고 뭐 기사 사진 찍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들만 있던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 집 밖에서 나를 위해 묵묵히 기도하시던 여러 성도님들 기도하시던 그분들의 모습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해 주셨대요. 다시 시작하자. 아니 하나님 저는 다 끝났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설 수 없고 대한민국 매장당했어요. 제가 뭘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해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괜찮아. 세상이 끝내야 내가 다시 시작하지. 세상이 너를 부정해야 내가 다시 시작하지.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다 고쳐 주시더래요. 그러고 나서는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이분이 다시 방송을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자신이 겪으셨던 그 아픔과 고통, 그러나 그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증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여러분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이 정선희 씨는요, 그 절망과 그 아픔과 슬픔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누가 건져주셨어요?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아주 깊은 흑암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수가 있고,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슬플 때 내 아픔을 치유하시고 내 슬픔을 기쁨으로 고치실 수 있는 분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셨던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주님만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프고 슬프고 괴로울 때 주님만 저를 해결하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일으켜 주실 수 있사오니 주님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고쳐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 찬송가 292장입니다.